부족한 저를 이렇게 또 귀한 강단에 설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과 당회가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약 2년 전에 담임 목사님 안 계실 때 여러분들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를 한번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강단에서 예배를 드리는 걸 보면서 와, 교회가 2년 사이에 뜨끈뜨끈하게 많이 변했구나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금 많이 나무로 말하면 사과나무로 말하면 막 꽃이 피고 자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에 만족해서는 안 되고 더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가 대전에도 많이 있습니다. 또 미국과도 영국과도 교회가 자유주의 국가는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교회 가운데 영광을 가리는 교회도 있고 죽었는 그런 교회도 있고 병든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병원에 갔는데요, 멀쩡했었는데 병원에서 급하게 입원하라고 해서 수술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본인 교회가 영광을 가리는지 돌리는지 인식을 못하고 사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7살 때부터 교회 다녔고 하나님의 은혜로 7살 때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때 시작했는 게 8살, 9살, 10살, 11살, 12살. 그런데 참 감사했던 건 제가 군대에 가서도 구인 부대 안에 예배당이 있는 데는 꼭 새벽 기도를 나갔어요. 제가 맹호 부대로 월남을 갔다 왔는데 전쟁터에 가서도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져본 적이 없어요. 제가 인도 선교를 16년을 했는데 인도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셔서 16년 동안 새벽 기도를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교회가 교회 되려면은요, 기도가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딴 데 가면 믿습니다. 그러면 두 손도 들고 아멘 이렇게 합니다. 교회가 기도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팔이 부러진 사람도 몇 사람 있나 봐요. 자, 기도가 답입니다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의 말씀을 증거하는데요, 여러분들 교회가 죽은 교회는 새벽 기도 가보면 알아요. 병든 교회는 가보면은요, 장로님들도 돼지처럼 주무시면서 새벽 기도 안 나오는 장로님들도 뻔뻔하게 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 가보면 권사님들도 집 멀다고 핑계대고 차가 있는데도 주무시고 새벽 기도 못하면서 밥은 꼬박꼬박 잘 잡수는 분들이 있어요. 웃을 일이 아니고 가슴을 쳐야 될 일인데 그것이 미지근해져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안일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는데 첫사랑을 잃은 교회들도 성도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초청을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1시간 메시지 증가하고 오후 시간 해서 2시간 메시지를 증가하는데 야구 선수가 제대로 홈런을 날리는 것처럼 이 교회에 꼭 필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그렇게 기도를 드렸더니만 부흥회가 왜 부흥회를 해야 되는가? 그거부터 맛을 보여줘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부흥회는 왜 하는가 하면은요, 호세아서를 보면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흥회는 마음밭을 갈아엎기 위해서 부흥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논도 밭도 갈아엎지 못하면은 씨를 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대로 잡초난 대로 그대로 있으면은 여러분들 교회는 맨날 그 나물에 그 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아엎게 되면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교회 성도들 가운데 갈아엎을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는 곤란하다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대로 잡초투성이로 교만과 아직과 내 생각대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서천에 연합집회를 갔습니다. 연합집회를 갔는데 군 연합집회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됐어요. 낮 공부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말리포를 잠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88년도에 말리포에 있었는데 그때 저하고 동갑이었던 그때는 집사님인데 지금 장로님이 되어서 은퇴하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가서 봤더니만 10,000평을 갈아엎어서 밭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멋지게 농사를 잘 짓는 것을 보면서 와, 이 사람이 이 밭을 가지니까 이 산을 가지게 되니까 이렇게 옥토로 만들어 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요, 잡초가 나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은 갈아엎지 못하고 아주 쑥대밭이 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습니다. 사과나무로 말하면은 잘라야 되는데 그대로 놔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가지치기가 안 되고 그냥 그대로 놔둔 거예요. 포도나무도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대로 놔두면 포도나무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부흥에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거 가지를 친다면 이 나무는 아야 하고 소리를 지를 거예요. 그러나 잘라줘야만이 그 나무가 제대로 나무답게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습관 가운데 좋은 습관도 있고 나쁜 습관도 있을 거예요. 성경은 안 보고 엉뚱한 것만 보고 20시간을 그냥 보내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부흥회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을 조명을 해주는 거예요. 조명을 해주면서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니까 이런 결과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제 아래 금요일 날 제가 서울의 대학생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데 기도에 대한 것을 시리즈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결혼에 대해서 특강을 하라고 해서 결혼에 대해서 특강을 했습니다. 특강을 했는데 에베소 5장과 여러 가지 성경을 하면서 여자들이 남편을 경외하고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결혼하려면 남편을 죽게 하듯이 하려면 결혼을 하는 것이지 그냥 사랑받기 위한 거는 그거는 성경적인 결혼이 아니고 결혼을 해도 그 결혼이 불행할 수밖에 없다.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를 받고 결혼을 해도 그 결혼이 잘 못될 수밖에 없다. 거기는요,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공부하는 사람들도 많고 연세대 박사과정 공부하고 이미 박사가 된 사람들도 많고 20살에서부터 30살까지 지금 여기 모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모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데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것보다 예리하다고 했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나니까 결혼한 몇 사람들도 울기 시작하고 결혼을 두고 기도하던 청년들도 엉엉 울면서 자기가 성경에 입각한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결혼관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그렇게 여러분들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독초하는 걸 보기 싫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이불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뱀이 와서 하니까 남편한테도 안 물어보고 하나님께도 안 물어보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남편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만들고 자기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성경 가운데서 기도가 답인 줄 바로 알고 기도하게 되면 이 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셨고 절간의 중들도 목탁 두드리면서도 새벽에 일어나는데 돼지처럼 여러분들이 잠자며 새벽 기도는 나는 상관이 없다. 나는 체질이 약해서 못한다. 그리고 요양원에 가서 양로원에 가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요번에 고쳐주시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엉뚱한 짓거리 하는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건강할 때 정신 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졌고 말세의 징조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흥회는 어쩌면은요, 칼을 가지고 메스를 대고 수술하는 것처럼 교회를, 주의 말씀을 가지고 수술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그걸 제대로 하게 나면 교회가 엄청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저는 대전에 우리 장로교를 부흥회 안 하고 가양 감리교회를 연합집회를 부흥회를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이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도 기도를 배우고 우리말로 하면 노회고 연애부흥회에 강사를 저를 초청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요, 그 교회가 지금 살아서 얼마나 부흥되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대전에 계시니까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한빛 감리교회를 못 들어본 분들도 계시지만 들어본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교회에서 부목사님이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뭐라고 왔는가 하면은, 목사님 1월 1일 날 일정이 잡혀져 있습니까? 그러면서 10월 달에 연락이 왔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누구십니까? 그랬더니만 가양 감리교회 부목사입니다. 왜요? 그랬더니만 1월 1일 날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을 초청해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감리교회에서 그런 거예요. 저는 총신을 나온 사람인데 감리교회에서 1월 1일 날 저를 듣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왜 담임 목사님이 저를 불렀다고 합니까? 그랬더니만 목사님이 수원에서 수원 동북교회 부흥회 영상을 보고 우리 교회도 목사님이 와서 1월 1일 예배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담임 목사님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초청하면 목사님한테도 제가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궁금해가지고 물었어요. 제가 1월 1일 날 가게 되면은 그 한빛교회가 대략 정확한 인원은 파악이 안 되지만 몇 명 정도 모일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만 작아도 1000명이 모일 겁니다. 작게 와도 1000명이 모인대요. 감사한 거예요. 1월 1일 날 1000명 앞에 제가 설교를 한다는 게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서 봤는데요, 1000명이 아니고 3000명 이상 온 거예요. 아주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됐어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고, 그분하고 교제를 하면서 또 그분 유튜브 설교를 들으면서 와, 기도하는 교회가 어떻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는 부산에서는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교회에서 자라났고, 서울에 올라와서 충영교회의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훌륭한 어른 밑에서 전도사, 강도사, 목사 생활을 했고, 충영기도원을 지도 목사를 했고, 서울신학교에서 기도신학을 가르쳤고, 기도 전문 신학교를 만들어서 인용을 했고, 저는 평생 기도 가지고 저희가 살아온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교회가 영광을 돌리고 제대로 되려면은요, 강단의 목사님부터 당회원들부터 기도가 살아나게 되면은요, 교회는 재정 문제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모든 문제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여러분들 아무래서 찬양대에서 깨꼬리 같은 소리 해도 돼지처럼 주무시고 새벽기도 생활을 못하고 나가서는 엉뚱한 짓거리, 교회에 앉았을 때하고 나가서는 이중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몸뚱어리와 맑고 마음은 엉뚱한 데 가 있는 것을 하나님이 받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이 교회가 정말 부흥회를 적어도 3, 4일은 해야 되는 거지만, 단 하루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깨달음이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미안하지만 오른손 한번 들어보십시다. 주먹을 빨건 쥐고 크게 저를 따라 하겠습니다. 교회가, 에이 크게 해봐요. 교회가, 크게, 여러분들 그것밖에 안 됩니까? 제 소리만큼도 못해요. 크게 합니다. 교회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 잡생각이 없어져야 은혜를 받기 때문에 정신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교회가 제대로 기도하면, 교회가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 충만이 임하신다. 믿으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시면 교회는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목회가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장로님들이 성령을 충만히 못 받으면요, 목사님 목회를 방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자기는 육신의 생각으로 말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편안이라고 했기 때문에 기도 안 하고 자기가 영을 지배를 받는다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모태 신앙이고 40년 50년 예수 믿어도 엉뚱한 소리 하게 되고 나쁜 표현으로 목회에 태클을 걸기 때문에요,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서울에 가면 신길 성결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성결교회는 제일 큰 교회예요. 제가 그 교회도 부흥회를 3번을 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제주도 계시다가 서울에 제일 큰 성결교회로 오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 해군 UDT 특공대 출신이에요. 이분이 서울에 큰 교회에 오시니까 자기가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목사님 아들이에요. 목사님 아들인데 옛날에 아영감리교회라고 이승만 박사님께서 아영감리교회를 나오실 때가 많이 있었고 자기 아버지 교회에 오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주일날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할 때에 일주일 동안 새벽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강단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 평상시 기도하는데 대표 기도를 그냥 앵무새에서 하듯이 그냥 써가지고 읽어봐요. 그거 편지 읽는 거지. 그게 무슨 기도냐. 성령에 사로잡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목사님이 장로님들을 주의를 잡았는데 그 교회가요,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큰 교회로 부흥이 되게 되고, 얼마 전에 가봤더니 그 교회가요, 청년들이 거의 한 2,000명 모여 있더라고요. 놀라운 역사로 바뀌어져 있는 거야.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교회는 됩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베드로 보고, 야, 고기 잡아가지고 너희가 이렇게 해서 선교하려면 이렇게 해라, 그렇게 말지 않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기도했더니만 예루살렘 교회가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저는 모스크바 가봤습니다. 저는 아프리카도 가봤고 유럽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세계 각국을 많이 하나님의 은혜로, 옛날에 토건이 없어가지고 버스도 못 타고 김밥 한 줄도 제대로 못 사 먹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물건도 주시고 영권도 주셔서 지금은 세계를 무대로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거는 특징은 하나예요. 기도 제대로 하는 교회는요, 어디 가나 공산주의 국가 모스크바에서 교회가 되더라니까. 모스크바에서 교회가 잘 모이더라니까요. 난 너무너무 놀랐어요. 영국 런던의 교회가 다 그냥 뒤죽박죽이 되어 있는데 기도하는 교회는 영국에서도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제가 미국 시카고에 부흥회 갔는데 시카고에도 똑같은 역사예요. 기도하는 데는 하나님이 되게 되고 LA 가도 똑같고 전부 다도 서울에도 다 똑같아요. 서울에도 다 똑같은데요, 기도가 활활 타오르는 교회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처럼 기도 안 하면 교회는 끝장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리 냉장고가 좋아도 코드 뽑아놨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아무리 밥통이 좋아도 밥통을 코드 뽑아놨으면 밥은 다 식어버리고 다 맛대가리 없어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무너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부부 사이에 대화가 없다면 그거는요, 그냥 몸만 붙어서 사는 게 부부가 아니에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아들 때문에 그냥 붙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무슨 그 가정생활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있어져야 돼요. 안 돼 가면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대화가 있어져야 됩니다. 대화가 있어져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가 울산에 갔더니만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이 이렇게 물어요. 목사님 하루에 몇 시간 기도한다면서요? 그렇게 물어요. 그 사람 성질 급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그랬는데 목사님이 기도 많이 하신대요. 그래. 그랬으면서 자기는 기도를 딱 하면은요 5분도 못 해가지고 할 말이 딱 끊어진대요. 그런데 뭔 할 말이 많아가지고 몇 시간이나 기도하십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때 제가 성령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이 정말 신앙생활해도 은혜의 맛을 못 본 이 사람이 있는데 내가 뭐라고 설명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짜자자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었어요.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그랬더니 아가 몇인데요? 그래. 그때 결혼하기 전에 만났을 때에 마주 앉아가지고 2시간, 3시간 얘기해 본 적 있어요? 없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만났을 때는요 2시간, 3시간이 금방 지나갔대요. 내가 물었어요. 뭔 얘기했어요? 물었어요. 뭔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지나갔어요. 그냥 얼굴만 붙잡아도 좋아서 그랬어요. 그래. 여러분들 기도는요 주님이 좋아져야 됩니다. 주님이 믿어져야 됩니다. 주님 나 같은 거 사랑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 교회 오기 전에 제가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가서 내가 운변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설교하게 하옵소서. 제가 성령으로 집에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제가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성령 하나님이 저를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왜 책망하는가 하면 옛날에 네가 헌신 예배 한번 초청받아도 밤새도록 꼬박 기도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지금 강단에 많이 서게 되니까 네가 그냥 형식적이 돼가지고 기도도 대강하고 가지 않느냐. 너 유창문 너 정신 차려야 돼. 바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제 그 회개를 많이 하고 이 강단에 서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요 주님 사랑을 하게 되면요 새벽 기도 안 나가면 밥맛이 없어집니다. 그냥 좋아져요. 그리고 새벽 기도 나와서 정말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옵소서.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이 천국으로 하도다. 저희 어머니가 은혜를 받으시고 저한테 이렇게 했어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하면서 찬송하시면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무야, 엄마가 은혜 받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야야. 안 돼 가면 아멘 하는데 이 사람들은 고개만 끄덕끄덕 충청도 기질이 그대로 있네요. 네. 장무야, 은혜 받으니까 세상이 달리 보인다. 야야. 7살 먹은 저한테 그 말씀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제가 전도사가 되고 강도사가 되고 목사가 되니까 어머니가 하시던 말씀이 엄마가 그래서 하셨구나 하는 것이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들 기도가 회복되기 위해서, 열정이 회복되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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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역사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너들 앞으로 예배당 지으려면 뭐하고 그러지 아니하고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성령만 받으라는 거야. 성령만 받으면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왜 기도가 답이다 하는가 하면요, 기도 제대로 하면 성령 충만이 옵니다. 성령 충만이 오면은요 건강도 따라와 버립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게 지금 제가 지금까지 병원에서 하루 저녁도 자본 적이 없어요. 건강의 축복을 받았어요. 참 감사한 거는 안과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작은 글씨까지 잘 보여요. 저는 당뇨도 없고 혈압도 없고 아무 약도 먹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파트 19층을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도 아무 지장이 없고 건강하게 살아요. 왜 그런지 압니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신 거예요. 저희 조상들은요 50전에 다 돌아가셨어요.
48, 45 전부 다 저랬어. 그런데 성경책에 보니까 모세가 나이 120세가 되도록 눈이 밝고 기력이 쎄하지 않았더라. 그 성경 보고 난 다음에 제가 아버지 나도 평생 안경 안 쓸 줄로 믿습니다 하고요 잠깐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알았다 오바 너는 안경이 필요 없느니라. 제가 전철 안에서 책 보면은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노인네가 어떻게 안경 안 쓰느냐고. 내가 안경 안 쓰든지 자기가 왜 그게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시력의 복을 받았지요. 건강의 복을 받았지요. 쓰임받는 복을 받았지요. 쓰임받는 복을 받았지요.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데 너무너무 놀랍도록 존귀하도록 하나님께서 써주시죠. 저는 목사님들을 많이 가르칩니다. 제가 인도에서 선교를 하다가 16년 가까이 하다가 재판을 받고 그 경찰들에게 잡혀가지고 제가 인도 경찰서에 갔다가 교도소로 넘어가가지고 700명 있는데 1700명 있는데 이감을 가가지고 4000명 있는데 죄수들 있는데 한 방에 150명, 140명, 100명 가까이 있는 방에서 제가 살다가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제가 원망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고 감사하면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셨고 기쁨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계속 쓰임받도록 축복해 주셨어요. 왜 그게 되는가 하면은요 제가 계속해서 성경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성령의 행전이다. 사도행전을 그렇게 하는데 사도행전은요 성령의 행전인 동시에 기도의 행전이에요. 기도의 행전.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시는 말씀이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면서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장로님들이 기도에 힘쓰고 권사님들이 기도에 힘쓰고 구역장들, 재직들이 기도에 힘쓰고 찬양대에 기도가 힘쓰게 되면 여러분들 교회가 찢어질까요? 부흥될까요? 뭐라고요? 그런데 내일 새벽부터 그냥 돼지처럼 잠자고 새벽 기도 안 하고 그냥 밥 먹을 때만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여러분들 교회가 부흥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 좀 해보소.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 성령 하나님은 기도를 하기를 원하고요. 사탄은 여러분들이 잠자기를 원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저는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면 교회는 딱 두 가지, 영광을 가리든지 영광을 돌리든지 그게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광을 돌리려면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머리로 안 됐습니다. 성령의 권능과 지혜를 주셔야만이 하나님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어디든지 불 꺼진 교회 가서 불 붙이는 그런 사업을 계속하고 제가 사역을 하는데 놀라운 걸 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불 붙이고 난 다음에 교회들이 전부 다 아름다운 간증을 주시는 거예요. 멋진 간증을 주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제가 이 교회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도 다른 교회에서 전화가 많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 짜졌습니다. 그 다음 주간에 다른 주간에 또 짜졌습니다. 다음 주간 다 짜졌습니다. 다 짜졌. 계속 하나님께서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계속 저보고 해달라고 그렇게 전주에서도 또 오는 거예요. 다음 주간에 해달라고 연락이 와요. 그래서 내가 저한테 하려면 적어도 석 달 전에는 해야지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계속 하나님 써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재간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닌데 저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고 지난 주간에 서천을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어깨 아프고 다리 아픈 사람이 있으니까 고치라고 해서 제가 나오라고 했더니 12명을 이제 목사님 사무실에서 하는데요. 참 놀라운 거는 어떤 분이 제가 1월 첫 주간에 그 교회에서 4일, 올해가 1월 4일이라는 주일이었어요. 1월 4일, 5일, 6일을 부흥회를 했는데 그때 부흥회 할 때에 방언과 방언 통역을 받았답니다.
방언과 방언 통역을 받았더니까 입술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손을 들고 1시간씩 기도를 매일 새벽에 하는 거예요. 손을 들고 1시간씩 계속 하는데 자기는 팔이 안 아프대요.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런데 방언 통역을 하니까 방언 통역을 못 받은 권사님들이 저게 악령인 것 같다. 어떻게 그렇게 1시간이 팔이 아프고 그거 하느냐.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하면서도 이게 내 방언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자기도 잘 모르고 계속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방언을 하고 통역을 하고 있으니까 이분이 기도를 이렇게 했답니다. 담임 목사님인데 물어봐도 담임 목사님도 방언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다고 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이상하게 보고 그래서 이분이 자기 기도하는 걸 녹화를 한 거예요. 녹화를 하고 난 다음에 기도를 뭐라고 했는가 뭐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유창문 목사님 오셔가지고 내 이걸 듣고 난 다음에 방언 통역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하나님 강권적으로 보내달라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총신대 총장 박성규 목사님께서 가게 됐던 걸 강사를 바꿔서 제가 가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오게 됐다고 그러면서 그걸 틀어놓고 저보고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사람하고 같이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이거는 100%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방언입니다. 그게 맞는 것은 악령의 역사는 자꾸 남을 저주하고 악을 쓰고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 전부 다 부드럽게 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눈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성령이 아니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는가 뭐 목사님 속이 막혔던 거 다 내려가는 것처럼 시원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건 자기 남편이 직장암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됐던 사람이 하나님께도 완쾌시켜 주셨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기 딸이 그 대학교 3학년인데 교통사고 일어나서 이 다리를 기부스하고 그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셔가지고 애가 교통사고 일어나면서 엄마하고 딸하고 사이가 그렇게 됐는데 놀라운 거는 딸하고 엄마 사이가 허물어져가지고 너무너무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력자가 됐다고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악령은 분열시킵니다. 악령은 자꾸 미워하게 만들고 비판하게 만들고 자기는 안 보고 남만 보게 만드는 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자신을 보는 눈이 열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하면 다니엘이 답을 받았어요. 한나가 답을 받았어요. 엘리야가 답을 받았어요. 딴 데 가면 맞다고 두 손 들고 아멘도 합니다. 다시 한 판 더 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답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답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도 받았습니다. 바울도 받았습니다. 유창문 목사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기도함으로 좋은 목사님 오셨어요. 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에 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기도하는 사람을 틀림없이 구한 것보다 더 놀랍도록 역사에 주십니다. 저는 충영교회 가서 김창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홀딱 반했어요. 한 번 설교에 홀딱 반하고 제가 막바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김창인 목사님하고 나오고 부흥하게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내가 저 강단에 올라가서 설교하게 해주세요. 막바로 제가 기도를 했어요. 왜 그런가 하면요, 저는 8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산상봉 예수께서 물을 보시고 산에 올라간지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서 심령이 가난한 복이 난 천국이죠. 쭉 외웠어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이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가 열릴 것이나. 그리고 구하면 주신다, 이 말씀을 제가 믿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제가 김창인 목사님하고 부흥회하고 충영교회 강단에 서게 해달라고 하면 사람들은요, 기도해 준다고 안 그러고요, 공부나 열심히 하세요. 네가 감히 촌놈이 어떻게 그 귀한 강단에 서느냐고 저를 비웃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믿음을 주시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7년을 기도하고 그 기도가 응답이 돼버렸어요. 딴 데 가면 두 손 든다고 하는데 여기는 그 기도가 7년 기도하고 응답이 됐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어요. 놀랍게 역사해 주셨어요. 우리 동생이 저보고, 형님이 저보다 13살 밑에 동생입니다. 형님, 나 장가 좀 보내주세요. 믿음 좋은 처녀 구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생 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장가가기 위해서 강타 헌금을 3년을 드려봐라. 3년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네한테 복을 주실 거다. 그랬더니 동생이요, 3년이나요? 이러지 않냐고. 네, 그러고요. 3년을 1년, 2년, 3년이 돼가지고 그래요. 형님, 이제 3년 다 됐습니다. 3년 동안 자기가 한 주도 빠지지 않고 결혼을 위해서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물어봤어요. 야, 5천 원 드렸냐? 3천 원 드렸나? 얼마 드렸나? 그랬더니 야가 다한테 다시 묻습니다. 형님은 결혼식에 가면 축의금을 얼마 합니까? 그렇게 물어요. 예, 형은 어지간한 데는 10만 원 하게 되고 또 어떤 데는 좀 가까운 데는 뭐 20만 원, 30만 원 하지. 그랬더니 동생이 저보고 이렇게 합니다. 형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축의금보다는 낮게 드려야 될 게 아닙니까? 우리 막내가요. 그러면서 축의금 드리는 것보다는 자기가 3년 동안 결혼을 위해서 헌금을 3년 동안 드렸대요. 단 한 주도 안 빠지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좋은 색시감을 제가 중매를 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너무너무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구원은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택한 사람 구원받지만요, 복은요, 행한 대로 받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정말 기도 잘 행해가지고 건강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물질의 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선교사지만 단 누구에도 한번 저를 얼마 도와주세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참 놀라웠던 거는 저한테 제일 처음에 그 인도 들어갔을 때 한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그 얼마 지나고 난 다음에는 매달마다 1,000만 원 밑으로 선교비가 들어와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계속 하나님께서 엮어서 보내주셨어요. 놀랍도록 하나님 채워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에다 큰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놀라운 거는 제가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도 붙여주시고 인권도 붙여주시고 상황 수룹바벨 앞에 산지가 평지가 되는 것처럼 제 사역에 평지가 되도록 역사해 주셨어요. 너무 놀라워요. 제가 인도에서 재판 받치고 왔더니만 서울에 햇불회관이라고 큰 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보고 특강을 해달라고 갔습니다. 갔더니만 김명혁 박사라고 서울대 나와가지고 훌륭한 분인데 그분이 기도와 영성을 가르쳤는데 제가 나오기 전에 2달 전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를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저를 그 대타로 세워주시는데 저는 그런 서울대 학벌도 아니고 공부도 많이 안 했는데 저는 그냥 땜빵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거기에서 기도와 영성을 제가 가르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고 또 다른 신학교에서도 기도 신학을 가르쳐 달라고 했고 여기저기에서 하나님께서 쓰임 받도록 역사해 주셨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기도했더니만 월남 전쟁터에서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만 이렇게 파키스병이다 무슨 월남에서 걸리는 그런 병 전혀 없이 멀쩡하게 나와서 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가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벽이 못하면 저녁이라도 저녁에 형편에 따라서 못할 수 있을 때는 골방에 기도를 해야 돼요. 어저께 우리 하나님께서 저한테 유창무 너 사람들 보는데도 기도하지만 골방의 기도는 너는 많이 해야 된다. 그걸 저한테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버지 골방의 기도 계속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자랑으로 생각하지 말고 유튜브에 제 이름을 치면은 많은 게 나올 텐데 극동방송에서 한 게 나올 겁니다. 나올 텐데 한 6만 5천 명이 제 걸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고 저한테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저는 매일 성경을 평균 3시간은 꼭 봐요. 계속 성경을 보면서 묵상을 하고 성경을 보다 보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제가 심령의 기쁨을 누리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 교회가 주일날 예배만 드려서는 좋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각자 있는 위치에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을 때에 여러분들 목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제가 여러분들 교회 와서 보면서 느껴지는 것은 2년 전에 왔던 때 교회보다는 굉장히 영적인 분위기가 많이 살아나고 좋아진 것을 확실히 평가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앞으로 지금 현재보다가 3배, 4배로 부흥돼서 매주일 새신자가 뻥뻥 드러나고 2부 예배가 아니라 3부, 4부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있던 충영교회는 7시 예배가 1부 예배였어요. 7시 예배당이 꽉 찼었어요. 7시 예배에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렸고 11시 예배당 저희 교회는 5,500석짜리예요. 5,500석. 5,500명이 그냥 드리는 거 아니고 영어 통역이 되고 일본어 통역이 되고 중국어 통역, 그게 동시 통역이 되도록 시설을 다 그렇게 갖춰놓고 예배를 드리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서도 은혜롭게 드릴 수 있도록 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이 예배당을 강남에다가 9,800평을 사가지고 10,000평 예배당을 짓는데 모든 것을 얼마나 울고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기도한 결과에 하나님께서 멋진 결과를 일으켜 주시는데 여러분들 교회도 이만만 해도 감사하지만 저는 여러분들 교회가 하나님 영광을 더 돌리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기도의 자리에 바로 서야 된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죽지 않으면 열매 맺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밤말이 안 죽었는데 어떻게 밤나무가 생깁니까? 땅에 묻혀가지고 죽어야 돼요. 그래서 유창무라는 사람이 헌신하고 죽을 때에 많은 역사가 나타나요. 많은 역사가. 참 놀라운 건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저는 여러분들 까닭에 이미 많이 여러분들 교회를 통해서 귀한 일꾼들이 배출되었지만 더 멋지게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